예, 오늘은 출애굽기 11장부터 12장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이 짧고 12장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1장부터 12장 20절까지를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을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오고 그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인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후대에게 교육하다라고 나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절기를 만드시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 일격 뭐 아니면은 뭐 강타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굉장히 강력한 단어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적 아 내린 후에 내가 그 백성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베풀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애굽 사람들이 기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었고, 그리고 어 모세는 이 바로와 신하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의미가 애굽의 벽화를 보면요. 애굽의 벽화는 그러니까 사람을 그릴 때 그러니까 그 지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라오는 굉장히 크게 그렸고, 그러니까 크게 그렸고 같은 사람인데, 그다음에 귀족은 그거보다 좀 작게, 그다음에 평민이나 노비는 더 작게, 그러니까 이렇게 크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위대함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벽화들의 생각을 하면은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생각할 때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그림이 떠오르게끔 그런 존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중에 네가 바로에게 신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래서 뭐 여기 맷돌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맷돌 뒤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맷돌 뒤에서 옥수수를 가는 역할을 그러니까 노예나 아니면 전쟁 포로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존재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울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까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슬퍼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자의 죽음에는 모든 가축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죠? 아주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네,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중에는 이제 죽음이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이 나가라 하느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가 너희의 말이 듣지 아니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1장을 보다 보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사람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크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그냥 늙은 노인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과거로 따지면 애굽의 왕자였는데 왕자였다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광야로 쫓겨난 그런 늙은이일 뿐이고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죠. 기껏 온 것도 지팡이 하나 들고 왔잖아요. 그렇게 초라하게 와서 바로에게 하는 말마다 바로가 다 거절을 했죠. 물론 재앙을 일으켰지만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모세를 크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 앞에서 보면은 그들은 그냥 노예일 뿐이잖아요. 그냥 노예일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그렇게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뭐 그렇다고 뭐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존경을 받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면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핍박이 있지만 당연히 한쪽에서는 이런 에, 교회를 크게 여기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요. 왜 그렇게 되냐? 교회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 교회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하고 아니면 뭘 많이 하고 뭘 잘하고 뭘 잘해서 뭐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보고 하나님 교회를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세상이 어떻게 뭐 처음에 갔을 때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교회가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결국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물론 우리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모습은 뭐 그런 일련의 무슨 자선 사업가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면은 무슨 뭐라 그럴까 NGO 뭐 그런 단체들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중에 일부가 그들의 하는 일과 겹쳐요. 그래서 당연히 어, 이것도 돌봐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세상의 교회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 뭐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은 뭐 아비벌이죠. 그래서 이걸 첫째 달입니다. 일단 이 아비벌은 보통 3월이나 4월 달이에요. 근데 3, 4월을 이제 아비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은 여기서 니산월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그러니까 바벨론 후기에는 이 아비벌을 니산월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아비벌이나 니산월이나. 그래서 1월 달이죠. 이 달이 해 첫 달이 재개하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제 신앙에 관련된 달력을 하나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달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의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각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 그 가족의 수만큼 그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양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한 양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의미로 보자면은 대속할 수 있을 그만큼 취하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항상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흠없다. 그래서 희생 제물은 항상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거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기서는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은 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요걸 것 같아요. 예. 이건 이웃이라는 잠깐만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좀 이상해서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할 때 요, 왜 요거였나? 예. 요 단어가 되겠죠. 요 단어인데 요 단어가 어린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작은 가축을 말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가축.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둘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 말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린 양을 수컷으로 하는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단어가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작은 그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가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양이든 염소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는요. 어쨌든 간에 예, 그렇게 되고요. 이달 열 나흘까지 그러니까 1월 14일까지죠.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 중에 그 양을 잡고 이렇게 해질 때가 바로 그 유월절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달력은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하루를 따질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저녁 전까지가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해질 때 양을 잡죠. 그 피를 양이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는 생명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양의 생명이 그 문에 이렇게 발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아 대속을 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에 아울러 먹되 그래서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고 쓴 나물로 이거는 애굽에서 지독한 고통을 그렇게 애굽에서의 삶을 나타내는 거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물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거는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벗어나서 출애굽 준비를 하면서 이제 유월절 그러니까 출애굽을 나타내는 그 특정한 복장을 입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기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지양 내리신 게 애굽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봐서 뭐 첫째 날은 뭐 둘째 날은 뭐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 장자의 죽음에서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근데 애굽의 어떤 신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신들에게 빌었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근데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간다. 이게 대속의 의미죠. 그래서 넘어간다. 유월이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래서 유월절을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래서 유월절 바로 이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 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다 재하라. 그래서 누룩은 그 빵을 발효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 급히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습니다. 없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급히 떠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너희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죠?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달 열 나은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녁부터 저녁까지죠.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애국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을 유교물이든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20절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예, 다음 내일 12장을 이어서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